오늘 11월 이 첫 번째 주일은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만인 성도 주일, 영어로는 All Saints Sunday로 지킵니다. 이 만인 성도 주일은 그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무슨 날이냐? 믿음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먼저 세상을 떠나신 모든 성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l Saints Sunday인데,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 All Saints Sunday가 마치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인들을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우리말로는. 예를 들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세인트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 영어로 세인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예배에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Good morning, all saints. 그리고 또 하나 합니다. Good morning, all sinners. 무슨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또 안녕하십니까 죄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에 많은 교회에서는 만인 성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인 성도 주일을 맞아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세리라는 사람의 회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고 무한하신가를, 포괄적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소식, 가스펠, 굿뉴스, 것을 아주 잘 증거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좀, 지금 이거 화면 보시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삭개오가 올라왔다라고 지정된 여기 삭개오 나무입니다. 시커모 트리. 지금 저 나무의 연세가 굉장히 높겠죠. 아마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저거보다는 좀 작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튼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삭개오 나무라고 이렇게 시커모,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 나무에 이제 오늘 삭개오라는 어른이 저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순수하다, 무결점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 그러나 삭개오는 삶 속에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그 동족들이 영어로 말하면 아주 헤이트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미워하는 그런 인물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뭐 적당히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막 착폭하듯이 거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아주 반역자요, 민족의 반역자요, 그리고 배신자, 이렇게 낙인이 찍힌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성경은 그가 그냥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요,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 세금 걷는 사람이 아주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자다,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삭개오가 풍요로웠지만은 자기네 공동체에서는 낙인 찍힌 인물인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키가 적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른이 쉽게 말해서 채신머리였게 나무에 올라간 것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세금 걷는 사람의 최우두머리고 동족들이 미워하는 사람인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삭개오가 군중 속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 삭개오가 군중 가운데 있었으면 금방 발견됐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때 돼갖고 아마 삭개오가 군중 가운데 있었으면 아마 실컷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이거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는 사건이죠. 이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갈망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 만인 성도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 배경, 과거의 삶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성도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그들도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쩌면 삭개오처럼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열망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나무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살살 천천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속히 내려오라. 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해서 잽싸게 내려와라. 나무에서 어정거리지 말고 손살같이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인 용어로 선행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 선행 은혜는 뭐냐? 내가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행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베풉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오픈 테이블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열려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선행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에 그 주 예수 내가 알기죠. 근데 사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번역을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네. 어떻게 하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았다 그러면은 내 힘과 공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이제 가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대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은 변화된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응답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이 삭개오의 삶에 아주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로 자신의 그 구원의 회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은 항상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행위를 자꾸 또 성경은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그 행위는 뭐를 말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그의 삶의 그 믿음의 증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는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설명드립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쉬운다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삭개오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기 같은 인간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받는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스 패밀리라고 했을 때 그 가스 패밀리는 어느 특정한 숫자를 포함한 부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말로 누가가 전하는 구원론은 유니버설 셀베이션, 그거를 우리가 보편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풀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구원은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은 구원하기 위한 선택받은 몇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구원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됐고 민족의 반역자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누구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한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경계선을 허물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 땅에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문화와 사회적 배경과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삭개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인 성도주일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 변화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꿈을 보였고 우리도 우리의 앞서 가신 그분들처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보다 앞서 가신 이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삭개오처럼 변화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